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남과 다툴 때 화를 내기 시작하면 그때는 벌써 진리를 위한 다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다툼이 되고 만다. 이해하셨어요? 피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노여움은 항상 어리석어서 종종 후회로 끝난다. 이탈리아 속담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애정 때문에 결혼한 자는 분노 때문에 죽는다. 세 가지 전부 다 분노에 관련된 격언이 되겠습니다. 성경에도 이 분노와 관련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욥기 5장 2절에 보면요.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시편 37편 8절 말씀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잠언 7장 9절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잠언 12장 16절입니다.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제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네요. 잠언 14장 17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야고보서 1장 20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마지막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질문을 드려볼게요. 오늘 혹시 집에서 화를 내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마음으로 들으셔도 돼요. 마음으로. 오늘 직장 생활하면서 길 가다가 화를 내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마음으로 드셔도 돼요. 화를 내고 아직 풀지 않으신 분, 평생 두고두고 화를 풀지 못하고 살아가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탤런트 박수홍 씨. 잘 알지요? 탤런트 박수홍 씨가 형하고 돈 문제 때문에 법정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요즘. 100몇십억이 걸렸어요. 평생 번 돈을 형이 관리를 해준다라는 명목으로 많이 장난을 친 것 같더라고요, 분위기에서 보니까. 어제 서울 서부지검에서 횡령 혐의로 최근에 구속된 박수홍 씨의 형과 대질 조사를 받을 예정이었는데 박수홍 씨의 아버지하고 형수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모두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박수홍 씨 아버지는 검찰 대질 신문 과정에서 박수홍 씨를 수차례 때리면서 죽여버리겠다고 협박을 했답니다. 그 속에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분노의 감정이 있는 겁니다. 동생은 형에게, 형은 동생에게, 아버지는 자식에게. 오늘 성경에서 처음으로 분노라는 말이 나오고요. 형제 간의 분노 때문에 형이 동생을 죽이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나옵니다.
자, 이런 그림을 가지고 우리 5절 말씀, 창세기 4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5절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어떻게 했어요?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이 분해서 분노를 표출하고 얼굴 색깔이 확 바뀌는 장면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루에도 수도 없이 화가 나고 열받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주차 문제 때문에 열받는 경우도 참 많지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런가 싶은 이해하지 못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사실 내가 그 대상일 수도 있거든요. 한쪽으로는 화를 내면서도 또 한쪽으로는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아요? 한쪽으로는 화를 확 내면서 속으로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화가 날 때마다 열받을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그 교훈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성경에서는 분노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하나님이 가인한테 질문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가 지금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냐? 하나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가인한테. 자, 이 내용은요, 하나님이 가인한테 화를 낸 것이 무조건 잘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요. 화를 낸 원인이 무엇인지를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줄만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가인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노하고 있는 감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선을 행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4절에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4장 4절에 보니까 가인의 동생 아벨은 뭘로 지금 제사를 드렸다고 강조하고 있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라는 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근데요, 가인은 뭘 드렸다고 돼 있죠? 그냥 제물을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해하기 쉽게 요즘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뭐 이런 겁니다.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헌금 바구니는 지금 월삭 새벽 예배 때만 딱 한 번 돌리고 나머지 예배 때는 그냥 뒤에 헌금함에 넣는 방식으로 지금 바뀌어 있는데요. 그냥 헌금 바구니를 돌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헌금 시간에. 헌금 시간이 딱 됐어요. 헌금 바구니가 돌아가요. 그러면 그제서야 마음에 아차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없이 사람 눈을 의식하고 그냥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마음에 형식적으로 지나가니까 의무적으로 기계적으로 헌금에 참여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가능성은요, 하나님이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을까? 7절에 다시 한번 보시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가인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죠? 제물도 바쳤습니다. 뭐가 문제죠? 제사도 드렸고 제물도 바쳤어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가인은요, 종교적인 의무와 종교적인 형식은 갖추었습니다. 그런데요, 가인의 행동은 엉망진창이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형식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예배 의식에 참여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일상의 삶이 엉망진창이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무엇 때문에 받지 않았느냐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자, 이것 때문에 가인이 화를 냈다라는 것에 강조를 둬서 오늘 말씀을 좀 전개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죠.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자, 하나님은 가인에게 질문을 하시는데요. 가인아, 너 지금 왜 화를 내고 있냐? 하나님은 가인에게 왜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가인이 자기 자신의 행동을 한번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인이 화를 낸 감정을 따지고 들으시는 게 아니고 네가 왜 지금 화를 내고 있는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건지를 한번 돌아볼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분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분노는 뭐냐? 하나님이 사람 안에다가 허락하신 일종의 경보장치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이 건물에 보면 화재 경보기가 있거든요. 뭐가 잘못됐을 때는 화재 경보기가 따르릉 하고 울려요. 여러분들 그런 거 들어보셨죠? 화재 경보기가 막 시끄럽게 우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사람 안에다가 경보 장치를 달아 놓으셨는데 이 분노의 감정이 확 올라오는 이게 사람에게 있어서 경보 장치와 같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사람 안에다가 이 분노의 경보 장치를 하나님이 달아 놓으셨나? 살다 보면요, 외부에서 나 아닌 내 바깥의 외부에서 내 자신의 정신을, 생각을 공격을 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육체적으로 공격이 들어올 때도 있죠. 그때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 보호 본능에서 나오는 게 이 분노라는 경보장치다. 그 감정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해요. 여러분, 혹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이 집에서 자꾸 화가 나고 직장 생활하는데 자꾸 화가 나고 좀 아닌 걸 보면 자꾸 화가 나는 거, 그런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는 거, 그 자체가 무조건적으로 잘못이라고 성경은 얘기하지를 않습니다. 그건 정상적인 거예요. 누가 내 감정을 건드려요. 분노가 올라오는 경보장치 울리는 거, 그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누가 육체적인 가해를 나한테 하는데 분노가 안 생기는 거, 그건 감정이 망가진 상태죠. 당연히 화가 나야 되는 거죠. 누가 나를 때리고 위협을 하는데 어떻게 감정이 발동을 안 해? 이건 이상한 거죠. 정상적인 신체 상태라면은 화가 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분노를 바르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 분노에 대해서 잘못된 처리 방식을 택하는 것이 문제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합니다. 분노가 생겼을 때 너무 급하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달려든다든지 잘못된 방법으로 이 분노를 해결하려고 달려드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이 일을 그르치고 실수를 하게 되고 잘못된 말을 하게 되고 이게 욱하는 마음으로 그냥 팍 내뱉어 버리면요. 그 사람도 죽고 나도 죽고 관계가 망가지고 엉망이 되는 겁니다. 실수가 생기고 이게 더 극단적으로 나가면 범죄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가 분노를 했다고 해서 너는 자꾸 분노하는 거 보니까 네 인생은 희망이 없는 인생이야 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문제는 분노의 감정을 처리하지를 못하고 지속적으로 분노를 끌어안고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내어도 분이 나고 분노가 나는 것은 자동적인 건강한 신체의 반응이다. 하나님은 그걸 인정하세요. 그러나 이게 죄로까지 발전되고 해가 지도록 오늘이 끝나고 다음 날로 넘어가는데 지속적으로 이 분을 해결하지 않은 채 품고 내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지는 말아라. 하나님이 그건 허용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어떻게 화를 안 내고 살겠어요? 하나님도 우리가 화내는 것은 이해하시지만요. 문제는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첫 번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내용은요. 분노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에서 말씀드렸지만 분노의 감정 자체는 범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분노를 잘못 다루면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자, 오늘 성경 창세기 4장에 보니까 가인은 분노의 감정을 잘못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살인을 저질렀고요.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44세가 된 중년 남자가 직장에서 윗사람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그래서 일과 시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그 분을 참지 못하고 일하다 말고 뛰쳐나왔어요. 퇴근 시간도 안 됐는데. 밤새도록 일을 갈았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자기가 일하던 그 우체국으로 총을 3자루를 들고 가서 직장 동료로 일하던 사람들을 14명을 총으로 쏴서 죽여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런 예들이 수도 없이 많지 않습니까? 뉴스만 틀면 하루가 멀다 하고 수많은 사건, 사고가 벌어지잖아요. 뉴스에 안 나온 사건, 사고는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분노의 감정이 생기는 것은 똑같습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분노의 감정 없는 거 아니고요. 똑같이 일어나요. 자, 이때 분노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열받으면요,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기도고 뭐고, 그냥 상대방을 그냥 막 해하고 싶은 똑같이 그냥, 네가 나한테 피눈물을 흘리게 했어? 그러면 나도 너를 똑같이 피눈물 나게 해줄 거야. 이 마음이, 이게 본성이거든요. 죄의 씨앗이 심겨져 있는 인간 본성이란 말이에요.
화가 났는데 바로 기도가 나오겠어요? 감정이 좀 잔잔해지고 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하나님, 이 분노의 감정,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분노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 여쭐 때, 이 분노에 대한 다른 접근을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두 번째 내용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내용입니다. 분노는요, 창조적으로, 분노를 다룰 때 창조적이고 건설적으로 이 분노를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간단히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분노가 생겼을 때 분노를 인정하십시오. 쉽게 얘기하면 화가 났으면 화가 났다고 표현을 하라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은요, 화를 내잖아요? 그러면은 화내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 화났지? 물어보면 그 사람이 화가 났다고 얘기하던가요? 어떤 사람은 나 화났다 어쩔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화가 났는데도 화가 났다고 얘기를 하지를 않아요.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데 괜찮다고 얘기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 내 약한 면모가 다른 사람한테 노출되는 걸 싫어라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화났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집에 가서 잠을 못 자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는 이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밤잠도 못 자고 분노를 점점 키우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분노의 감정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자,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가인한테 질문을 하시죠. 창세기 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너 화난 거 맞지? 하나님이 가인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성경 아무리 찾아봐도요, 가인은요, 나 화났습니다, 이런 표현이 없어요. 아무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가인은 자기가 화가 났다는 것을 인정하려고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화가 났을 때 화가 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해결의 첫 단추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자, 분노의 감정을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어떤 사람은요, 화가 나면은 골프장을 가는 분이 있습니다. 왜 골프장으로 가는지 아세요? 골프공을 하나 딱 꽂아놓고 골프채로 딱 치켜 세워가지고 골프공을 누구로 보는 거예요? 나를 열받게 하는 사람 머리라고 생각하고 그걸 빡 때려서 날려버리면 그렇게 속이 통쾌하고 시원할 수가 없답니다. 볼링장에 가는 사람도 있어요. 볼링공으로 그 핀 10개가 딱 있을 때 나를 화나게 한 사람들을 딱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볼링을 그냥 공을 확 집어서 공이 그냥 떼굴떼굴 굴러가지고 그냥 팍 맞으면 나를 열받게 했던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희열을 느끼면서 볼링장에 가는 사람도 있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자, 나름대로 해결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화가 나면 뉴스에 한 번씩 나오지요.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많이 해결하지요? 총을 쏴버립니다. 화가 났다.
네가 날 화나겠어? 총 들고 와서 쏴버려, 죽여버려요. 미국에서 얼마나 총기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좀 아직은 감이 멀지요. 영화에서나 보는 건데 미국에서는 보통 총기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분노가 생겼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지요? 어떤 사람은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성향이 있어요. 정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요. 동적으로 밖에 일어나서 막 격한 운동을 하고, 그죠? 막 힘을 쓰면서 골프를 치거나 볼링을 던지거나, 그죠? 힘으로 뭔가 이렇게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외적으로, 동적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분노를 표출하는 방식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용한 사람은 잠을 자면서 자고 일어나면 조금 한숨 자고 나면 좀 감정이 좀 가라앉아진다. 이러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앉아가지고 그걸 써요. 내 힘든 감정, 화나는 그 감정을 조근조근 막 써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쓰고 나면 또 이게 풀린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제각각인 거죠, 성향상. 어떤 사람은 분노가 생기면은 그 대상을 찾아가서 막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려보자 이거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겉으로는 솔직하게 한번 대화를 해보자라고 해서 대화를 시도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화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화를 잘 못해요. 그래서 한번 대화를 하려고 말문을 텄는데 이게 더 싸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대화가 아니라 그냥 감정이 그냥 폭발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더 관계가 꼬이고 해결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분노가 생길 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한테 내 화가 난 걸 다 얘기하고 다니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그죠? 믿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한테나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한테는 얘기해도 틀림이 없다. 어디 딴 데 새 나가지 않는다. 괜히 이 말이 돌아가지고 한 바퀴 돌아가지고 또 나한테 와서 더 어려워지지 않는다라는 믿음이 확실한 사람에게만 이것을 믿고 나누는 거예요. 나 지금 화났다고. 나 혼자 이걸 끙끙 앓고 있으면 이게 마음의 병이 되거든요. 생각에 병이 되고 진짜 병이 와요. 그것 때문에. 한 명이라도 이게 있어야 돼요. 이 힘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역 식구가 사실 있는 거거든요. 구역 식구라고 해서 내 마음하고 다 또 맞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이다 보니까. 또 의도하지 않게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잘못 또 전달 툭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진짜 믿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내가 지금 이런 것 때문에 화가 났다, 분노가 난다, 이게 막 제어가 안 된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걸 믿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식구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훈수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구역 예배 드릴 때 그냥 들어주세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들어주는 거예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냥 용납해 주는 겁니다.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감정을 나누고 서로 격려해 주고 서로 위로해 주는 기능이 구역 예배에서 1번이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더 마음 상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요, 사람한테 얘기하는 방식이에요. 분노가 생겼을 때 운동을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잠을 통해서 자기 성향껏 이렇게 하지만 물론 믿음의 식구들한테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더 창조적인 분노 해결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성경 시편을 읽어보면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받았을 때 자기의 감정을 시편으로 옮겨놓은 거예요. 억울한 감정을 시편으로 써놓은 거예요. 울고 싶은 심정을 시편에 써놓은 거예요. 시편이 기도거든요. 시편을 읽다가 보면요. 시편 저자들이 마음속에 있는 울분을 표출하기도 하고요. 자신의 분노, 원망, 짜증 나는 감정, 고통스러운 감정을 있는 대로 써놓은 내용이 시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이런저런 감정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을 때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쏟아놓으래요. 울분을 쏟아놓으래요.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는 하지 마세요. 감당이 안 됩니다. 내 배우자도 못 받아줄 때가 있고요. 구역 식구들도 못 받아줄 때가 있고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때, 토해내는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세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의 찌꺼기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우리 마음이 깨끗하게 씻겨서 나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과거, 나의 현재, 나의 미래,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함을 당하고 있는지 내 고통을 다 아시는 하나님, 내 눈물을 보고 계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우리의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이 일을 통해서 저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여쭐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다시 일어날 힘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도 수도 없이 넘어지고 자빠지지 않습니까? 나의 연약함을, 나의 화가 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분노의 폭풍우가 지나가고 분노의 먹구름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은혜로 우리의 인생을 감싸주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토해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살다 보면 하루에도 수없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체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우리의 감정에서 경보음이, 분노라는, 화라는 이 경보음이 울릴 때 우리는 급한 마음에 어떤 말을 툭 뱉어버리고 이것을 잘못된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을 하다 보니 인간관계가 오히려 꼬이고 망가지고 더 어려워질 때를 우리는 겪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취미생활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해소해 보려고 애를 쓰겠지만 우리에게는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왜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분노, 우리의 힘듦,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알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분노의 먹구름이 거치게 하시고 분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 그 사실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며 다시 일어설 힘을 공급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